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3장 말씀 초도에 근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세상 정보와 위정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니 잘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한 국가나 단체나 이와 같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 북한과 같이 인권을 무시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일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가 있으니 그 권세자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분이요 궁극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권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서로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언정, 그러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 할지언정 폭력으로 싸워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 총독 앞에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나 언도하는 십자가의 처형 앞에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자연을 제하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이 고소를 통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언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받아들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 그랬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로써 또는 글로써 때로는 투표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정권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닫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오늘 로마서 13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무엇이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기독교의 본질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순종하며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그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 그와 같은 변화되어진 그와 같은 성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 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에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이 관영해진 이 세상이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되고,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0절 후반부에 이런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그 전절에 9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익히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 10가지 중에 4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신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려 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안수집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4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셨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소위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뒷부분은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5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가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은 10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전통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씀.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9절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8절 후반부에 보니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하죠. 요즘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되어진 전 세계 사상자의 숫자가 존 호프킨스 집계에 따르면 3만 5천 명이 감염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24명이 사망했으며 2200명이 감사하게도 회복되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을 뒤로 미루었어요. 그러니 철없는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좋아해요. 야, 방학이 더 길어졌어, 좋아해요. 그러나 또 어떤 모습도 나타납니까? 엄마, 아이 한 번 더 맡겨도 돼? 누구겠어요?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아니하니, 유치원이 열지 아니하니,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그야말로 육아 대란이 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웃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광고 시간에도 에티켓에 대해서 이제는 악수하지 말고 마스크 해야 되고 손세정저 닦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가까운 가장 함께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저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근심이 깊어지고 염려가 깊어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 이 새벽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겠죠. 우리 예배당 방역 소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금천구청에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신우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방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구청에서 신경 써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니 4층에 대책본부가 있다고 전화해 놓을 테니, 알려놓을 테니 오셔서 받아가시래, 약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요구하니 일일이 가서 해줄 수는 없고 누군가 와서 가져다가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이창주 집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수고함으로 모든 예배당 각 부서 구석구석 방역을 다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의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인들, 로마 시대 초창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녹아들어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들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는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 모든 사회의 상황들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방종하는 모습으로 타락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주 260년경에 로마의 도시, 지중해 남쪽 해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죠.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페스트, 여러분 아셔요? 흑사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창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디오니시우스가 편지로 알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 로마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다가 내다버렸고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와 반대로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의 애를 발휘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도왔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감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자초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과 입을 깨끗이 닦아 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제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일이 쉽습니까? 일이 인간의 의지로 되어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로마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로마인들의 가슴에 감동이 되고 그야말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니 결국 로마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를 그들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세상을 구합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합니다.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이에요.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모습이 미덕으로 이 나라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나라가 사랑 없어 각박한 모습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초대 교회 로마를 움직였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나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날에는 그런 일 어림도 없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한 교회에 성도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리원량입니다.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중앙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젊은 의사였습니다.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무엇을 예고했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알렸어요. 중국 정부는 정작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의사니까 안 것이죠. 기독교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공안 경찰로부터 유언 비어를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또 훈계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과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이 환자가 기침 증세가 심각해요, 심해요. 그러니 알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그래서 리원 양이 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심각성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아니하고 방호복도 주지 아니하고 결국 이 젊은 이월 양 의사도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바로 그저께죠,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을 알린 지 40일 만에 중증 폐렴 증세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4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버지였으며 그의 아내는 현재 둘째 아이를 그 몸 안에 임신하고 있습니다. 비혼의 영웅이 된 리원 양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또한 이런 말도 남김으로 중국 당국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병석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금 의료 일선에 나서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국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형제 사랑은 어려운 때에 차가운 중국 사회를 뒤흔드는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의 파장으로 지금도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어 11절의 성경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가까웠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표현돼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사단은 세상의 풍조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가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당당해라, 드러내라. 새벽이 되었으니, 아침이 되었으니, 그러니 일어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니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1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 시대에 옷을 입는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는 권세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은 종의 옷을 입었어요. 오늘날은 물론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의 옷이 그 신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입는 옷에서 나타났어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복을 입는 자는 학생이요, 배우고 깨달음으로 정진해야 할 그와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은 법을 입는 자는 판사요, 판사의 일은 공익과 질서를 위하여 법을 집행하라는 자라는 사실을 법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군복을 입는 자는 군인이요, 군인의 일은 적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다 함은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요, 사명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사님의 옷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옷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옷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의 옷이 있고 목사의 옷이 있습니다.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세상이든 어디에 가든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오늘 그 옷은 빛의 갑옷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환한 빛이에요. 감출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감출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회사도 정의를 말하는 사법기관도 심지어는 가장 청렴하고 도덕의 선봉장이 되는 교회까지도 왜 그리 감춰야 될 것이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옷은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풍조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갑옷은 그저 지키기 위한 옷으로만이 아니에요. 더불어 우리는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검을 들지 않습니까? 창을 들지 않습니까? 적을 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을 들어요.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은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검은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검은 공격을 위한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구습들을 끊어버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갑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검인 것이죠. 불법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온갖 간음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낮에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라, 대낮이다,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보는 곳에서 행하듯이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사할 때도 일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성경책이 있나요? 가정의 성경책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성경책을 펴고 읽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또한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미워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보기만 해도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성경을 양손에 잡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나타나요.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도 불빛이 10리 아니라 20리가 30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등불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둠으로 방 안에 비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만 먹어도 드러나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아예 그냥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요. 미리 기도하고 식당에 갔더니 또다시 기도를 해요. 왜?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2번 기도한다고 뭐 잘못된 일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위의 동리가 되어야 하고 경유의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거룩이, 경건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 드러난다 그랬죠. 어느 직장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에 속한 믿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짧은 시간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신우회에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신우회 기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가 누굴까? 알고 보니 장로님이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감춰진 존재. 그와 같은 모습에 세상에 변혁이 나타날까요? 그와 같은 모습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빛의 갑옷을 입는 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